말씀은 이 안식일 논쟁에 이어지는 이제 마무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의 계속적인 말씀을 들어볼 때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언이 무엇입니까? 증언은 이건 재판 용어에 해당이 되죠. 자기가 뭐 무죄임을 이렇게 밝히거나 반대로 자기가 다른 이가 유죄임을 드러낼 때 유대 재판에서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이 그 사실로 이제 이렇게 되는 뭐 이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재판을 할 때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자기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른 증인들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두고 논쟁을 할 때도 그러한 방식으로 서로 지금 서로의 입장을 이렇게 말하는 뭐 이야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지금 거의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법정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거예요. 법정 드라마. 그런데 그 법정 드라마를 찍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죄를 적용하게 되죠. 신성모독죄를 적용하는 이 죄목의 구체적인 죄상은 두 가지였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일이 돼버리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계명을 깬 사람이다 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 죄상을 드러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서나 또 여러 선지서, 심지어 다윗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표현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예수님이 그 아버지라는 점을 너무 강조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급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이제 한마디로 기분 나쁜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결국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은 유대 법정에서는 죽음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음까지 몰아붙이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시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론을 펼치셔야 되죠. 자기를 변호하셔야 되는데요. 변호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증언을 하시되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세 명의 증언자, 세 명의 증인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 세 명의 증인의 처음이 누구냐? 우리 함께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서 내세우신 증언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다시 시작되는, 다시 태어난 유대의 정통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가 끊어졌고 그 400년 동안 끊어진 선지를 다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펼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언자로 선지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 요한이 결국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계속해서 몇 번을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친히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섬기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았죠. 자, 이렇게 너희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요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느냐. 그리고 요한이 만일에 그것이 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러한 제자들을 자신들에게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첫 번째의 증언자, 그들과 혹은 이 유대사회에서 칭송을 받고 지금은 물론 죽었지만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요한을 첫째로 내세우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세우시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곧 하나님을 증언자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예, 우리 함께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아들로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는데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을까요? 표적이라는 게 있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기적은 기이한 일을 뜻합니다. 사람의 논리로서는 도대체 이해하지는 자연의 순리를 거부하는 특별한 일이 기적이죠. 그런데 표적은 그것에 다른 의미가 붙은 건데요. 그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적은 어떤 목적이 있느냐? 바로 이러한 일을,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신 겁니다. 단순히 능력이 많거나 아니면 단순히 무슨 특별한 일을 하거나 이것을 떠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다른 메시지를 가져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산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맨 처음에 바라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오병이어, 떡 5개, 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네. 신기하네.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적에 다른 메시지를 다셨습니다. 어떻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만나를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어떻게 이렇게 중첩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광야의 만나를 다시 재현하는 것이 되고, 그러한 재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만일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왜 이런 표적을 허락하셨겠냐는 거예요. 이런 표적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표적을 되게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더 믿을 수 있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표적을 너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언자가 있습니다. 그 증언자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 번째 증언자는 세례 요한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신 표적, 세 번째는 다름 아니라 성경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 그 자체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언서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도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말씀된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행동과 행위 자체의 모든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과 일치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지서에 기록된 그 모습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이 시편, 특별히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예언적인 시들이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맞아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성경,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성경 중에 제일 최고로 여기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입니다. 토라라고 그러죠.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을 쓴 이 모세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함께 우리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나 이후에 이제 큰 선지자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모세와 같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게 되죠.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대중 앞에 서셔서 가장 긴 연설을 한 처음에 그 첫 연설이 뭐냐면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다는 말인데, 그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구조가 뭐냐면요,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너희가 뭐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도둑이다. 그리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식의 확장을 이제 내시고, 그 최종적인 결론을 뭐냐면은 모세의 이 십계명의 결론에 엑기스를 뽑아내시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모세의 가르침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의 출발도 모든 것이 성경 가운데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 명의 증언자를 내세워서 이 반박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 반박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을 잃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말빨도 안 맥히지만 예수님의 이 논리에 무너진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3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을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오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니넨 영접하게 될 거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도 영접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고 그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냐, 이게 말이 될까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그 속을 다음과 같이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함께 44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결국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탐탁치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무슨 갈릴리 출신이라서,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개혁적이라서? 아니죠. 결론은 밥그릇 싸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이 사람들이 나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예루살렘에서 혹은 각 지역의 회당에서 한 자리씩 다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밥그릇이죠. 성전 또한 자기들의 이 수입원이자 밥그릇이자 자기의 명예를 대변해주는 장소였겠죠. 그런데 성전의 주인이 나타나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청지기들,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을 돌려드려야 돼요. 그렇죠? 자기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이 청지기들이, 그러니까 종이라고 합시다. 종들이 주인이 오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왜요? 자기 거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오래 해먹고 싶으신가 봐요. 네, 죄송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 큰 목사님들이 뭐, 예, 저 같으면 되게 행복할 텐데 그 은퇴하고 그럴 때 좋게 끝나시는 분이 없어요. 좋게 자기 건 거예요. 자기 건 거. 예. 근데 이거 뭐 목사님들 욕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 것이 있단 말입니다. 삶의 부분에. 그 영광을 내가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내 영광을 뺏기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비추는 거죠. 빛이 비추는 거예요. 사람은 빛을 비출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도 빛이 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거 있죠. 정말 겸손하시고 또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정말 그 청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뭐 성자급의 그런 목사님들 바라봤을 때, 야, 저분은 참 안 됐다. 가진 것도 없고 뭐 저것도 없고 다 주고 얼마나 안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와, 저분의 모습은 참 아름답다, 빛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빛난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빛을 주시기 때문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저도 지금 이런 말 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고 더 들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정신 못 차리면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을 드려야지 영광을 취하는 건 아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이유를 찾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3일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영광을 돌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시고 더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 앞에 영광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